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정말 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버지 나왔던 것처럼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되살아나야 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언제 들어도 제 마음을 고동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 머릿속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입력하면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것들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그 빵집에서 빵을 몇 개 사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안꽃빵인데 보니까 그 상자 안에 안꽃빵이 딱 한 개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른 찜해서 제가 이제 먹으려고 비닐을 벗기고 입에 딱 물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속에 안꼬가 없는 거예요. 팥이 하나도 안 들어있었어요. 그냥 속이 하얀색입니다. 아니 안꼬를 안 넣고 안꽃빵이라고 포장해서 팔면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복음이라고 포장해서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없는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복음을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자, 본문 4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그냥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더 명확하지요.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책에는 전혀 안 나오는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이 복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문구가 무려 31번 나옵니다. 거의 한 장에 뭐 2번씩 나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계속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이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어제 일일이 다 세봤습니다. 요한복음 딸랑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4번, 마가복음 조금 많이 나와서 14번. 다 합해봐야 20번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이 책 한 권에만 몇 번이라고요? 31번 나옵니다. 자, 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누가가 전하고 싶은 복음은 바로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책,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복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웃사이더들을 위한 복음, 아싸복음입니다. 이 책의 저자 누가도 사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누가는 성경의 그 여러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히브리어를 전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히브리어가 안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사투리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유명한 말씀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잘 모르니까 일부러 빼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히브리어가 딱 하나 있어요. 아멘. 누가도 아멘은 알더라고요. 자, 누가복음에는 아웃사이더들의 스토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웃사이더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 누구였어요? 가장 미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 예수님을 축복해 줍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사랑을 베푼 사람은 뭐 레위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는 장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저주받은 난쟁이가 있습니다. 삭개오. 자,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거지도 난쟁이도 그 어떤 아웃사이더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책을 쓴 사람 누가의 눈으로 오늘 본문 4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영어로 보면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킹덤이 무엇입니까? 킹덤은 왕국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왕은 이 왕이 앉는 그 왕좌에 편하게 앉아서 막 다스리고 통치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영화 보시면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 뭐 합니까? 왕이 전장의 맨 앞에서 나가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는 게 그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왕은 군대의 대장직을 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 중의 왕이다, 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은 모든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최종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치신 사건이 예수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마치 왕이 지금 명령하듯이, 신하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당장 떠나갑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또 왕이 지금 명령하는 것처럼 나오죠.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보세요. 귀신도 질병도 그 어떤 대적도 예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유명한 찬송이 있죠. 찬송가 585장인데요. 가사를 보시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자, 2절도 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장 되시며 방패와 병기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사탄도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 자,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일을 하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자, 본문에서 킹덤, 이 왕국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원래 단어가 있어요. 바로 바실레이아, 헬라어의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프렌드가 있고 프렌드쉽이 있잖아요. 자, 바실레이아는 킹이 있고 킹십 이거예요. 킹십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성경의 그 번역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Kingdom of God라고 하지 않고 Reign of God, Reign of God,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번역했어요.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자주 부르던 찬송 중에 또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요. 주 다스리시네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가사 보시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자, 여기서 말하는 복된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찬송은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곡을 붙인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지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자, 어디까지? 산골 마을까지, 산을 넘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 산골 마을까지, 아웃사이더들의 땅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 아웃사이더들의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될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복음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땅 끝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산골 마을에 사는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도, 그 아웃사이더들도, 산골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땅끝은요, 단순히 이방인들이 사는 그 먼 곳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자연과 모든 피조 세계의 만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범죄 이후로 피조 세계, 자연 세계 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파괴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어떤 신앙의 목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어쩌면 십자가만 있으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복음을 함께 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통치의 복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편만하게 땅끝까지 증거되는 바로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에덴의 원형으로 회복하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에덴의 원형으로 회복하라. 바로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천국을 이미 소유한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 또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 메뉴 중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저희 교회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담은 페이지인데요.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르심받은 거룩한 공동체일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선교적 공동체, 성육신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 남가주 온유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이제 가셔서 아침부터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그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이제 회당에서 나가자마자 어디로 가시냐면은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셔서 그 장모를 열병으로부터 고쳐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셨을 때 언제냐면 해질 때가 됐어요. 해질 무렵. 보면 40절부터 보시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해가 떨어질 때부터 언제까지 그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습니까? 42절 보시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예수님은 밤을 새셨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그 밤을 새도록 일일이 찾아오는 그 병자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 병이 떠나가시기를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에 감동을 받고 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탁합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여기 계세요.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예수님은 머물지 않으시고 곧바로 다른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발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셨으며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못자국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 발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천국에 안 올라가고 이 땅에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남겨두셨을까요? 다른 동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산 너머에, 저 강 너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야 할 다른 동네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을 넘는 여러분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의 발을 주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이 노래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바로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범을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하루가 온종일 다 지나고 해질녘이 지나고 그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는 병자들을 일일이 만져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쉬지 않으시고 다른 동네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오늘 나의 마음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까지 넘지 못했던 강이 있다면, 넘지 못했던 산이 있다면 다시 넘기로 다짐하고 돌아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 복음을 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발을 돌보시며 붙드시며 이 산을 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산을 넘는 자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